안녕하십니까. 수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교재 12연기워의파사나 190쪽입니다. 저희는 지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7청정과 16단계의 과정에서 7가지 청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7가지 청정은 단계적 과정에서 맑고 깨끗한 마음이 생길 때 지혜가 더 성숙되어서 마지막에 도의 지혜와 과의 지혜, 열반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지혜의 성숙 과정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청정, 하나는 야나라고 해서 지혜입니다. 청정과 지혜는 함께 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열반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열반의 마음은 반드시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순간,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몇 초건, 몇 분이건 그때 청정합니다. 이미 그때 열반의 마음이 성숙됩니다. 그 몇 초라도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알아차림이 깨끗한 행위이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순간에는 몇 초라도 청정합니다. 그 몇 초의 청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집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사티 사마디라고 합니다. 집중이 왜 필요한가? 청정이 유지되어야 집중이 지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티 사마디 삼파잔나 개정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정은 열반의 마음인데 맑고 깨끗해져서 이제 대상의 성품이 보이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청정의 순도에 따라서 도과의 그 단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7가지 청정 중에서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개청정. 개율이 아니고 그냥 개입니다. 개율은 어떤 승가의 규칙인데 보통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승가의 규칙이 아닌 5가지 그 개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개라고 합니다. 율은 어떤 그 법칙, 규칙이고 개는 기본적인 도덕적 그 과제를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개청정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때 개청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심청정이 생깁니다. 바로 마음이 청정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견청정이 생깁니다. 견해가 청정해집니다. 그래서 삿된 견해, 잘못된 견해가 거기서부터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도의 청정이 생깁니다. 맑고 깨끗해진 마음에 의심에서 해방되는 원인과 결과의 연기의 지혜가 납니다. 그 뒤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도비도직연청정, 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지혜가 나면은 의문에서 해방이 됩니다.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라고. 그러고 날 때 이제 비로소 5번째로 도와 도가 아닌 것을 아는 도비도직연 청정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4번째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 그러면 의심에서 해방되는 도의 청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느 것 하나 빠져서는 안 되지만은 특히 불교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시작이 연기의 원인과 결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연기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그 다양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역대 모든 부처는 반드시 뛰어난 두 상수 제자를 둡니다. 그리고 뛰어난 머리를 가진 시자를 둡니다. 그래서 암송해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뛰어난 가문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역대 25분의 부처가 전부 브라흐마 크샤트리아 최고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그걸 다 배워요, 거기서. 그리고 향락도 다 누려요. 역대의 모든 부처는 반드시 결혼을 합니다. 결혼 안 하면 붙다가 못해요. 인간의 본능인 성적 문제가 결혼하고 해결이 돼야 해요.
그다음에 역대의 모든 부처는 반드시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통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역대의 모든 부처는 반드시 그 브라흐마나 크샤트리아, 그러니까 그 성직자 계급이나 무사 계급, 왕족에서 태어났는데, 그 왕족도 그 인도 같은 나라는 그 뭐 꼬살라국이다 하는 그 뛰어난 거대한 힘을 가진 왕족의 왕자로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출가를 못해요. 그리고 워낙 사람을 많이 전쟁을 해서 죽였기 때문에 출가를 해도 보복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수행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그 덕이 있고 그렇게 그 고만고만한 그런 가정에서 그런 부모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붓다에게는 반드시 두 상수 제자가 있는데, 붓다는 모든 것을 아는 분인데 큰 교단을 거느릴 때는 반드시 두 상수 제자가 교단을 함께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의 모든 부처가 다 그 두 상수 제자를 둡니다. 그게 사리불과 모칼라나 존자, 목련 존자입니다. 그러면은 고타마 시타르타가 25분의 부처인 고타마 시타르타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리불과 목련 존자는 태어났습니다. 두 상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이 두 상수 제자가 언제로부터 시작된 인연일까요? 가마득한 오랜 옛날에 고타마 시타르타가 18대 25대 붓다인데 18대 붓다 때 이미 그 시대에 뛰어난 가문의 아들로 사리불과 목련 존자의 과거생이 태어납니다. 그때도 아주 밀접해요. 서로 친분이 있고, 그리고 가문이 계속해서 서로 친교를 하고 둘이는 친구입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날 그 18대 그 부처 시절에 뛰어난 아주 부유한 그 가문에 태어난 사리부타와 고타마 붓다빨라의 전생에 이제 어느 날 인도에서 축제가 있었을 때, 그 마을에서 축제가 있었을 때 수레 500대를 동원해서 축제에 참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근데 하루 이틀 함께 즐기고 웃고 떠들고 놀고 합니다. 근데 이제 3일째 되었을 때 사리불과 모칼라나의 그 전생에 두 친구가 시큰둥합니다. 재미를 못 느껴요. 그러더니 이렇게 사리불이 이제 그 모칼라나 존재를 보니까 좀 시큰둥해. 그래서 너 무슨 근심 걱정이 있는가 친구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서로 둘이 소통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100년 못 가서 죽는데 이런 환락, 이런 감각적 욕망, 이런 축제의 쾌락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둘이 출가하자 해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18대 그 붓다를 만나요. 18대. 근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군중이 있었는데, 붓다의 제자들이 거기에 사리불 혼자 참가를 합니다. 사리불 혼자 그 법문에. 근데 사리불 밑에 그 제자가 먼저 그 붓다 밑에 그 상수 제자가 법문을 합니다. 근데 거기 홀딱 반해버려요. 그 상수 제자한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이제 18대 붓다가 이제 법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붓다의 법문을 들은 거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아라한이 돼요. 옛날에 아마 사람이 마음이 깨끗했으니까 뭐 100이면 100, 뭐 만이면 만, 그냥 바로 아라한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 집단적으로.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아라한이 못돼요. 그게 사리불이에요.
아라한이 못 돼요. 그러니까 왜 아라한이 못 됐는가?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근데 그때 이미 붓다 이전에 법문을 한 상수 제자한테 마음이 꽂혀버렸어요. 나는 앞으로 저 상수 제자와 같은 붓다가 출현하면은 상수 제자와 같은 사람이 되겠다라는 서원을 세워요. 그리고 법문이 끝나고 부처 발밑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상수 그 18대 붓다한테 내가 나중에 미래생에 붓다가 출현하면 상수 제자가 되기를 서원을 세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18대 붓다한테. 18대 붓다가 여기서 의미심장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전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웠어요. 이렇게 해안으로 보았다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 공덕으로 25번째 석가모니 붓다가 출현할 때 네가 사리불이라는 제자가 상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18대 붓다와 25대 부처는 수만 겁을 지난 과정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숙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 인간의 삶이 서원으로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무수한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선업의 공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부처의 상수 제자가 되겠다고 했는데 왜 25번째냐고요. 그건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 이전에도 석가모니 부처와 고타마 시달타 모카나 존자가 끊임없이 과거에도 인연이 있었어요. 그때 그 인연이 드디어 빛을 본다고요. 짐승으로, 인간으로, 신하로, 부부로, 자식으로, 동물로 굉장히 많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때로는 사리불이 왕이었을 때 보살이니까 석가모니 붓다가 되는 말로 태어나서 말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관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상위 지배하는 자만으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끈끈한 결속력이 그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꼭 태발다타가 꼭 나와요. 하루 이틀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악역을 담당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내가 악한 사람을 보면은 권선징악이 있듯이 우리는 악한 사람을 비난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러잖아요. 음악할 때 최근에 미국에서 온 음악하는 사람이 옛날에 미국에서 온 사람이 음악을 할 때 음악이 좀 난해했던지 막 신발짝 던지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유백한가 무슨 칸가 새로 요새 조금 인기를 얻은 게 있어요. 시대에 따라서 환영 못 받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악역을 미워할 게 아니고 악역이 있어서 선한 사람이 두드러지는 어떤 그 인간관계 산하의 부분 조건을 형성할 뿐이다. 사람들은 변하니까. 그 태발다타도 나중에 벽지불이 된다니까. 그렇게 혼재해 있는 사회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차등을 두고 선하게 역할을 담당하면서 생명들이 태어나고 삭는 무상만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예언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리불이 이제 바로 그 모카나 존자 그 친구한테 가서 너 다음에 붓다가 출현하면 상수 제자가 되기로 내가 서원을 세웠으니까 너도 해라. 근데 시큰둥해요.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다 부자인데. 그래서 그 모카나 존자 과거생이 크게 건물을 만들어서 18대 부처님 제자들을 5일 동안 공양을 해요. 그리고 그 부처 밑에 가서 서원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미 그걸 숙이라고 그러나 일종의 25대 석가모니 얘기가 나오고 그때 너는 모칼라나 존재라는 이름으로
상수 제자가 된다라고 예언을 하세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변적이긴 하지만은 상당 부분 자기 의도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미치는 그 힘이 너무나 거대한 거예요. 거대한 거예요. 12연기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관계로 이제 지내요. 계속. 형제로, 가족으로, 짐승으로, 신하로, 같은 장사꾼으로 별의별 일들이 계속 그 부처님 본생담에 550개의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게 부처님이 그렇게 오랜 생을 하면서 사립을 모칼라나 존재하고 그렇게 만나요. 끊임없이. 그래서 조건의 성숙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5대 꽃다마 시달타가 출연을 했단 말이에요. 출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승인 산자야한테, 산자야가 인도 그 외도 중에 하나예요. 스승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다. 그런데 이미 사리불 목련 존자는 그 우빠띠사하고 꼴리따예요. 이미 높은 단계까지 올라갔는데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이것이 최고다. 그러니까 의문을 가져요. 이거 외에는 더 없다. 그 둘이 의문을 가지고 이제 되돌아오면서 산자야 스승을 모시면서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된다. 위대한 스승을. 우리는 의문을 해결하지 못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서로 누군가가 만나면은 꼭 함께 가자. 도원의 결의처럼 약속을 해요. 그러자 사리불이 어느 날 이제 우파띠사가 길을 가다가 아싸지 그 아라한을 만났는데 그 청정한 기품에 매료돼요. 그리고 저분이 깨달은 자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가서 법을 청해요. 그런데 어떻게 청하느냐? 탁발 중에 예의가 있으니까 탁발 중에 저분을 방해하면 안 되겠다 하고 탁발하고 이제 어디 가서 밥을 먹거든요. 바로에 담아서. 그래서 미얀마 같은 데는 모종 같은 게 있어요. 가다가 비가 오거나 햇빛이 있거나 그러면 어딘가에 가서 비쿠들이 시간을 넘기면 안 되니까 어디고 앉아서 먹는 장소예요. 그런 우리 여기 길 가다가 정자가 비구들 밥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곳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근데 이제 어느 곳으로 밥을 먹으러 아싸지가 이제 5 비구 중에 한 명의 아싸지가 제일 먼저 법을 얻은 것은 꼰단냐고 아싸지가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말을 걸지 않고 따라가요. 따라가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얼른 자기가 가지고 다니는 방석, 그걸 네카타이라고 그러는데, 방석을 깔고 앉으시라고 그러고, 거기 앉아서 한쪽에서 비켜서서 아싸지 그 아라한이 공양을 끝내고 나니까 물을 자기 가지고 있는 물을 줘요. 그리고 그 마음이 청정해서 그 흔들림이 없는 그 기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가르침을 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스승이 있다. 고타마 시달타다. 그러니까 좀 데려다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림정사에 계시다. 그러면 가십시오. 저희가 가겠습니다. 하고 모카라나 존자한테 가요. 약속을 했으니까. 멀리서 모카라나 존자가 오는 것을, 사리불 존자가 오는 것을 목련 존자가 봐요. 벌써 이미 상당한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 친구 사리불이 위대한 스승을 만났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바로. 그리고 와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가자. 그런데 사리불이 그때 위대한 결정을 내려요. 우리 그냥 가면 안 된다.
사리불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세요. 우리 스승한테 보고하고 가자. 스승을 모시고 가자. 해서 산자야한테 가요. 가서 스승님, 이 붓다가 출연했다고 합니다. 함께 가십시다. 난 못 간다. 왜 못 가십니까? 나는 이미 스승이다. 큰 물통이 작은 물병에 못 들어간다. 라고 자기를 큰 물통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한계죠. 그러니까 함께 가서 배웁시다. 그러니까 나는 못 간다. 여기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 여기서 같은 복락을 누릴 것이다. 왜 가려고 그러냐? 근데 저희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승낙을 받아요. 그때 산자야 제자들이 500명인데 250명이 사리불 모갈라나 존자를 따라 나서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산자야가 사리불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 그런 정신적 지도자가 될 만한 것 같아. 이 세상에 지혜가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중에서 어느 것이 많고 어느 것이 적냐. 그러니까 지혜가 있는 자가 적고 어리석은 자가 많습니다. 사리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산자야가 너희는 지혜가 있는 자한테 가라. 나는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 되겠다. 숫자가 많잖아, 어리석은 자가. 그러니까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있다. 라고 그 불러서요. 근데 그래가지고 250명 가서 이제 가니까 거기서 피를 토해요, 산자야가. 말은 그렇게 했어도. 산자야 쪽 제자들이 그 후에 다 이렇게 그 사리불 목련존자 쪽으로 다 와요. 그리고 목련존자가 포교를 많이 해요. 신통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리불 존자는 살림을 하고 교학을 체계화하고 옛날부터 신통한 힘이 있는 사람한테 다 운집하잖아요. 뭐 용한 무당한테 다 몰리듯이 다 어떤 기복이 우선이잖아요. 세상에. 이게 딱 갈 때 이제 부처님이 법문을 하고 있는데 사리불 목련존자가 거기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어서 오너라 비꾸요. 그때 비꾸는 수행자를 말해요. 어서 오너라 비꾸요. 라고 다 부처님 알고 있죠. 두 상수 제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근데 이제 지금 이 얘기를 뺐는데 아싸지한테 만났다고 그랬죠. 길에서 탁발하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주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싸지가 사리불한테 그 모갈라나 없을 때지 이제 처음에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을 아시는 위대한 스승이 하신 말씀은 모든 것이 원인이 있어 생긴 결과다. 근데 그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니까 십이연기와 무상 전부를 얘기를 해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붓다가 인류사에 처음으로 찾아낸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그리고 그 원인이 생긴 결과도 무상에서 일어나고 사라진다라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 전부를 한꺼번에 그냥 축약시켜서 얘기를 해요. 거기서 원인과 결과와 십이연기, 그 다음에 무상이라는 위파사나의 지혜 두 가지를 함축한 그 얘기를 듣고 사리불이 그 장소에서 수다원이 돼요. 부처님 만나기 이전에. 12연기 원인과 결과 얘기를 듣고 많이 닦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모카라나 존자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모카라나 존자도 그 얘기를 듣고 예륙과 수다원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미 그때 61명의 아라한들이 각 방면으로 돼가지고 전법을 표고해서 아라한이 많이 생겼을 때예요. 그리고 이제 사리불이 이제 구도를 해서 아라한이 된 뒤에 부처가
선언을 해요. 사리불과 목련존자는 우리 교단의 두 상수 제자다. 그 가르침을 따라라.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아라한이 되었던 비구들, 그 다음에 아라한이 되지 못하고 수다원, 사다, 마남, 많은 비구들이 불평을 해요. 아라한도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잖아요. 자기가 더 먼저 되고 싶지. 아싸지도 안 되고, 꼰단야도 안 되고, 두 사람을 딱 준단 말이에요. 그 초전범경 5비구들이 불만을 토로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들이 경전에 나와요. 근데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들은 18대 어느 부처 시절에 이미 나의 상수 제자가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이다. 의도가 있었다. 그 의도가 업이에요. 의도가 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업의 자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누구는 벽지불이 되고 누구는 붓다가 되고 누구는 아라한이 되고 왜 그렇게 차이가 있냐? 제가 스승한테 물었더니 옛날에 그것도 의도, 자기가 서원을 세운 차이다. 감옥에 가서 별 많이 달고 도둑놈이 되기를 서원을 세운 사람도 있고, 뭐 무슨 장관 되기를, 뭐 무슨 그 건설회사의 임원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뭐 다 서원의 질이 다르잖아. 어떤 사람은 국회의원 되기를 서원을 세우고, 서원에 따라서 되는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여기서 뭐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일종의 제 서원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많이 것보다는 조금 신사적으로, 좀 정신적으로, 조금 그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멋 때문에 문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뭐 별거 다 했어요. 그게 멋있어 보여서, 호기심이잖아요. 수행도 멋으로 했어요. 미얀마 가서 내가 다른 종교 믿다가 머리 깎고 비구되는 게 쉬워요. 한번 그것도 멋이잖아요. 그 일종의 고행을 마다 않고 감내하고 그런 구도의 길을 간다는 것도 형식적인 논리로 나 하나의 멋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런 꿈을 꾸면은 그렇게 실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다가 보면 되는 거니까. 의도가 없으면 행위를 안 해요. 그래서 거기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라는 것들을 듣고 사리불 목련존자가 수다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대자가 되기까지는 수많은 겁을 통해서 그렇게 서원을 세운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두 번째 간단하게 볼 일이, 물론 의도가 있어서 결과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생긴다라는 것들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지만, 저는 거기서 숙연한 걸 또 하나 발견했어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삶이 한 생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수한 생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나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근데 이번 생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해요. 근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온갖 문제들은 일과적이라는 것,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것,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 영원하지 않다는 것. 큰 흐름의 방향은 있지만은 선한 방향을 향해서 간다 하더라도 과거에 내가 잘못한 행위에 대한 과보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미시적으로 이번 생에 모든 것들을 걸고 있잖아요. 에? 여기서 당장의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8대 그 붓다를 만났을 때, 붓다를 만나기를 서원을 세운 그 당시에 사리불과 목련존자의 전생도 그 향락과 그 부잣집에서 향락을 누리고 축제를 며칠간 하다가 3일째 되었을 때 축제의 실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세속의 감각적 욕망보다 출세간의 청정함을 얻고자 하는 그 배경이 뭐였는가? 이게 공덕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감각적 욕망이 있는 한은 출세간의 청정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는 것. 감각적 욕망이 있어서 괴로움이라고 알아야 출세간의 지혜가 난다는 것. 적당한 감각적 욕망은 우리들에게 출세간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전 단계라는 것. 세간의 감각적 욕망 없이 출세간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 근데 세간의 감각적 욕망에 계속 빠져서 윤회를 거듭하는 사람도 있고 사립을 목련존자처럼 세간의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한계가 와서 출세간을 지향하는 이것은 뭔가예요. 이게 공덕이에요. 이게 공덕이에요. 선한 일을 해야 이쪽에 그 터닝 포인트,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새로운 그 활로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가장 지혜가 최고이지만 지혜를 만드는 것은 선한 공덕이다 뿐이야. 그 공덕이 이제 수행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남을 봉사하고 베풀고 뭐 하는 그런 온갖 것들이 다 공덕에 속하는데, 그러니까 공덕이 없으면 안 된다. 근데 반드시 감각적 욕망의 세속적 그 어떤 쾌락에서 신물이 나야 출세간을 간다. 이 단계를 안 거치고는 못 간다. 그래서 세속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속이 없는 출세간이 없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되죠. 그럼 수다원은 이미 출세간을 간 사람이에요. 예? 출세간을. 알았죠? 그럼 다음에 이제 사다함이 돼요. 사다함이. 그러면 사다함이 될 때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다원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지혜, 모든 사유를 다 버리겠다고 서원을 세워요. 스승이 그렇게 시켜요. 다 버리겠다. 그 바탕에서는 수다원밖에 안 돼요. 다 버리고 세속으로 가야 출세간으로 가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다원의 정신세계에서 사다함으로 못 가요. 수다원을 버려야 다음 사다함을 가요. 그 자리에선 그 사고밖에 없어. 그러면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다시 세속에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속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속의 잡다한 문제를 수다원이 완전히 해결 못했어. 그러니까 세속의 근거를 해야 돼요. 세속의 근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또 세속으로 와서 아나함도 또 세속으로 와요. 새로 해야 돼요. 새로 한다는 사실은 사다함이 됐어? 그럼 사다함의 그 지혜 단계에서 아나함이 되지? 안 돼요.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새로 시작해야 돼요. 새로라는 것은 한 인간의 기본적 기본 구도의 기본 조건들, 탐진치가 있는 조건들, 아직 탐진치가 해결 안 됐잖아요. 수다원이 최대 7생까지 7생까지. 예. 이 사람이 7번째 윤회는 자동으로 알았는데 안 돼요. 불가능해요. 다 내려와서 올라가야 돼요. 거기서 또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수다원 그 상태로는 못 가요. 다 버려야 가요. 7번째 생에 다 버리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갔는데도 불구하고 안 버리면 못 가요. 그러니까 그 수다원 되고 다음에 사다함이 될 때 그것은 나 혼자 결정 못 돼요. 스승이 이제 서원을 세우라 그래요. 자기는 아직 그 상태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수다원도 다양한 그 계층이 있으니까 지금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지혜를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뭐 방가냐나부터 한다. 아니면 정신과 물질을 구별하는 지혜로부터 한다 하는 스승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하라고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세속으로 와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속이 그런 의미에서
패스할 것이 아니라고요. 뿌리는 여기에 내리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살으면 안 돼요. 현실에 기초하고 세속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은 무엇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세속이란 말이 괴로움을 직면해야 돼. 그러니까 탐진치 번뇌가 있는 걸 세속이라고 그래요. 그걸 집재라고 그래요. 그 집재 고재할 때 집재가 탐진치예요. 그걸 번뇌라고 그래요. 유루. 그리고 번뇌가 없는 것은 무루, 티끌. 집재가 탐진치예요. 탐진치를 집착한다. 그래서 집재, 고재, 탐진치 때문에 번뇌 때문에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예. 그걸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치도 못 벗어나요.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은 이런 어떤 원칙적인 문제를 누가 알겠어요? 부처님이 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리불목련존자가 수많은 세계 동안에 그때 18대 부처한테 꽂혔으면 그냥 거기서 아라한테 됐을 텐데 그 상수 제자한테 멋있다 꽂혀버리니까 다 아라한테 됐는데 자기는 안 된 거예요. 그쪽에 꽂히니까. 이게 서원이에요, 서원. 의도예요, 이게. 의도가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 또 놓고 본다면은 이미 그 이전에 그 18대 붓다를 만나기 이전에 이미 이 석가모니와 사리불 목련존자는 그 부처 이전에도 이미 얽혀서 가고 있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나오지만은 그러지 않고서는 붓다한테 안 꽂히고 왜 상수 제자한테 꽂히냐고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자기가 모르는 어떤 조건들의 흐름에 휩쓸려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가변적이지만은 예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누구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부진통이 있는 붓다밖에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아싸지한테 벌써 그 수다원이 됐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사리불이 혼자 수행을 하는데 자기 조카한테 부처님이 법문을 해줘요. 근데 그 조카 뒤에서 부처님이 부채를 붙여줘요, 이제. 사리불이 부처님 부채를 조카한테 부처님 법문하고 부채 붙이면서 깜빡 그 법문 들으면서 깜빡 열반에 들으면 그게 아라한의 열반이에요. 부채 붙이면서 깜빡. 근데 그 사리불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사리불이에요. 사리불이 자기를 먼저 부처님한테 인도한 게 누구예요? 아싸지잖아요. 아싸지가 계신 곳을 향해서 늘 자기가 상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싸지가 계신 곳을 향해서 먼저 합장을 꼭 해요. 그 자기를 인도해 준 스승의 은혜를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기한테 인도해 준 사소한 인연, 내가 잘나서 다 부자 되고 출세하고 했잖아요. 사리불 아니에요. 자기를 이끌어 준 스승.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방문을 할 때도 부처님한테 먼저 삼배를 올리고 아싸지한테로 가요. 반드시. 그래서 저 왔습니다 하고 삼배를 올려요. 네. 이미 자기가 상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왔는가 하면은 사리불 존자가 가끔 동쪽이나 서쪽 어디 북쪽에다 대고 합장을 하고 삼배를 올리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비난을 해요. 저 사리불이 부처님 믿는 사람이 아라한 있는 사람이 천신을 공경한다. 허공에다 대고 절한다. 그게 아싸지 있는 쪽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이 그것을 풀어주세요. 아니다. 사리불은 자기를 법으로 이끌어준 거기서 수다원 됐잖아. 아싸지 법문 듣고 그 자기 스승에게 공경의 예를 올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리불이야. 모든 관계된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지금 보통 이 세상에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속이. 그러니까 그걸 만나기를 싫어하고 그 사람 얘기하기를 싫어하고 벗어나기를 종속되니까 자기 잘난 것이 지금 은혜 앞에 위축되니까. 근데 거꾸로 사리불은 그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더 존중하니까 빛나는 사람인 거예요. 세속 사람과 세속이 아닌 것의 차이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문제가 거기서 크게 부각돼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에 사리불이다.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의청정이라고 얘기했을 때 의심에서 해방되는 연기의 청정이 원인과 결과라는 것이 그렇게 사물의 이치, 모든 질서의 시작이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라고 할 때 비로소 모든 의문에서 해결된다. 그리고 그 원인과 결과에 무상하다. 그것들도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무상을 못 보면 예류가 못 들어가거든. 무상 모르면 예류가 못 들어가요. 12연기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아사지의 법문에 연기와 위파사나의 도의 지혜가 함께 간략하게 설명이 됐는데 거기서 워낙 뛰어나니까 그냥 수다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자야도 사리불 목련존자를 가지 못하게 말렸지만은 갈 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워낙 뛰어나니까. 이 두 제자가 워낙 뛰어나는 것을 알고 이 제자를 내가 말릴 수 없다 하는 자기 한계 때문에 나중에 피를 토하고 그랬어요. 이제 그러니까 아사지는 갈 수 없는 사람이지. 아사지는 천상에 태어났겠죠. 천상에. 그러니까 이제 거기 한번 태어나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아직도 계실 거예요. 산자야. 산자야. 산자야도. 그러니까 우리가 무수한 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번 생이 한순간에 벼락치듯이 잠깐 왔다 가는 짧은 삶이다. 너무 이번 생에 연연하지 말자. 저는 그걸 크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생에 주어진 그 문제, 이런 것들도 내가 업의 과보다. 받을 거 받자. 내가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다. 라고 내가 안 걸리는 쪽으로 항상 지금 걸려 있잖아요. 모든 문제. 걸리는 게 내 욕망이거든. 내가 안 걸리면 욕망 죽이는 거예요. 그냥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이 이번 생에 모든 것을 다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욕망이에요. 그냥 무수한 생 동안에 좋은 방향을, 그래서 바른 견해가 뭐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느냐가 바른 견해예요. 지혜 중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다 알아. 근데 내가 부처님이 가신 쪽으로, 괴로움이 없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그리고 그런 바른 견해의 바른 사유는 그 길로 가는 무수한 생각들, 사유들을 일으키는 것들이 정사유고, 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무상고무화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그 연기의 구조에서 연기와 무상 얘기만 듣고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수다원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부처님의 상수 제자가 되기까지 우연이 아니고 무수한 생 동안에 다 어떤 조건 지어가지고 그거 어느 순간에 꽃이 핀 것이지 어느 날 제자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부처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왜 늦게 왔는데 아라한 상수 제자냐.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그 의도를 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하는 것들을 부처님이 얘기를 해주고 오해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너무 연연하거나 우리들의 걸려있는 문제에 그냥 아등바등 괴로워하지 말고 하나의 업의 과보로 받아들여서 적당히 흘릴 건 흘리고 앞으로 호리언이 앞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아가는 것들이 우리들이 지금 오늘을 살아야 되는 사명입니다.
아셨죠? 무수한 생송 안에 어느 한 생에 불과해요. 이 생에 모든 것 걸지 마세요. 아셨죠? 예. 그러면 조금 가볍습니다. 자, 오늘은 190조.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청정해진 마음, 원인과 결과를 아는 마음 뒤에 이제 다음 단계는 이제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겼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힘이 생기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삿된 것과 삿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하는 힘이 생긴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이 단계가. 이것을 도비도직연 청정이, 도와 도 아닌 것을 구별하는 청정. 190쪽 아래 봅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원인과 결과를 아는 지혜가 생긴 뒤에 다음 단계로 빛이 나타나요. 빛이. 이것이 7가지 그 보장과 깨달음의 요인에서 삐띠, 희열의 단계에 오르면은 빛이 딱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면 여기서 이제 내가 한 소식 했다. 깨달았다. 라고 사람들이 거기 황홀경에 빠져서 수행이 퇴보하거나 물러나 버려요. 근데 그것이 도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도 아니라고 몰라요, 그걸. 거기 도라고 알지, 그게.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빛이 나타나는 것은 어떤 조건이 성숙되어서 지혜가 향상된 거예요, 향상되지 않은 거예요? 향상됐죠? 근데 부처님은 도 아니라는 거예요. 과정이지. 예. 과정이지. 프로세스지. 그 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번뇌라는 거예요, 그게. 빛이. 그러니까 여기서 위파스나 수행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진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도와 도 아닌 것을 구별한 지혜에서 이제 빛나는 거예요. 다 도라고 알고 최고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서는 번뇌로 지금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붓다의 가르침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충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유가 거기 천착하고 매달리고 그것을 바라지 말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에는 무상고부하지 그 과정에는 도 아니에요. 도를 지향하는 어떤 단계이지 과가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190조 아래 어떤 색깔이나 빛을 경험할 때 좋아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빛이 나타난 것을 알고 그 빛이 사라졌을 때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빛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위파스나 수행입니다. 근데 여기서 빛이 들어오죠? 이것을 즐기고 바라요. 그럼 뚝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빛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 빛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은 다음 단계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 나타나요. 그 단계에서는 계속 나타나요. 근데 그 단계에서 계속 그것을 바라면은 나타나다가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빛을 알아도 그냥 빛이 있네라고 하나 현상으로 볼 때 의식이 고양되잖아. 그때 빛이 사라져 버려. 고양되어서. 근데 그것을 집착해서 뚝 떨어져서도 빛이 사라져.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느냐 떨어지냐 하는 문제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보세요. 빛이 나타나는 단계가 제가 집중 수행을 미얀마에 가서 할 때마다 수행을 시작하면 얼마 만에 어떤 단계에 이르러서 빛이 온다, 삐띠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저는 느껴요. 그러면 이때쯤 되면 이거 오는데 똑같은 의식의 과정이니까. 근데 제가 그 얘기를 가끔 하죠. 미얀마 정기사정이 열악해서 손가락 같은 촛불을 법당에 저녁에 켜고 앞에 하는데 밤이니까 꺼져버려요.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고 컴컴한 데서 해요. 근데 내가 몇 년 있으려고 큰 그 초를 가지고 내 방에 이제 방에서도 불이 필요하니까 법당에 녹까 말까 하다가 일주일 만에 이거 내 방도 필요하지. 방보다 법당 넣어야지. 그래서 갈등을 하다가 그때 큰 초를 법당에 딱 갖다 놨어요. 그리고 촛불 켜고 수행을 했어요.
일주일 됐는데 삐띠가 막 나타나는 거, 핏이. 예.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 한참 뒤에 나타나는 것이 그러니까 단축된 거야. 내 마음이 공덕을, 그게 뿐냐라는 거예요. 공덕을 쌓았어. 내 마음이 가볍잖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아, 이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수행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느꼈고, 아하, 그래서 어떤 사람은 7년, 어떤 사람은 뭐 5년, 어떤 사람은 뭐 7일, 이것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이렇게 조건의 성숙에 따라 다를 수 있구나 하는 걸 느꼈을 뿐더러, 또 수행을 계속하죠.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있던 것들이 잘 안 나타나요. 초기에 있던 것들이 빠사띠, 뭐 사마디, 그 다음에 뭐 삐띠, 뭐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서 쌍칼, 우백가냐나 이제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한참 올라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초기에 경험하는 삐띠가 탁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떨어졌나? 초기에 경험하는 삐띠가. 그런 경우를 내가 몇 번 경험하고 이제 수행을 오래 하다 보면은 그렇게 사물을 보는 힘이 생겨요. 아, 상근기, 하근기라는 게 따로 있지 않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거기서. 어느 조건의 상근기이지만은 어느 조건에 뚝 떨어져 버려요. 같은 마음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집중이. 딴 생각해버리고 딴 사람 만나서 딴 얘기해버리면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상근기, 하근기가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순간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상근기가 될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하근기가 될 수 있는 것도 원인과 결과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상근기다, 하근기다. 가령 무엇은 상근기다? 위파사나는 하근기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단 하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니까 상근기, 하근기를 따질 때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 마음이 하근기의 조건이 성숙되면 순간적으로 하근기가 되고 상근기의 조건이 성숙되면 순간적으로 상근기지, 상근기라고 해서 그것이 항상 지속되거나 유지되는 건 아니에요. 적어도 아라한이 된다면 몰라도 아라한이 되기 이전까지는 등락의 낙폭이, 정신세계의 낙폭이 그렇게 크다고요.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이게 왜 이제 생겼지? 그럼 집중이 되면 또 딱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 제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마음가짐에 따라서 단계적 과정을 줄일 수도 있고 마음 과정에 따라서 어느 순간에 뚝 떨어질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이 무상이고 고고무하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마음이. 결정돼 있는 건 어떤 것도 없어요. 항상 조건의 성숙이지. 그래서 집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집중이 있으면 유지되거든요. 그 에너지가. 집중이 없으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집중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속은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들에게 수행이 향상될 때마다 나타나는 10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아셨죠? 수행이 향상될 때마다 나타나는 10가지요. 그러나 수행자들은 이것을 좋아해서 집착하면 오히려 수행을 방해하는 번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파사나 수행의 10가지 번뇌라고 말합니다. 10가지 족쇄하고 10가지 번뇌는 달라요. 족쇄는 오하분결, 오상분결인데 10가지 번뇌는 지혜가 나서 생긴 거예요. 이는 도 아닌 것, 비도 10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가래를 일으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차림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잖아요, 정신세계를. 그냥 알고 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욕망과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다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 도의 길로 못 가요. 이기적 욕망과 어리석음과 반대된 편에 있는데 진리는 그걸 가지고 있는 한 못 가. 근데 우리는 그걸 버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시작부터 끝까지 알고 마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 그게 위파사나의 중도예요. 그냥 알고 말아라. 어떻게 바라지 말고 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말아라.
백 선생, 이제 이거 191쪽 우에요. 중요해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지혜가 위파사나 수행의 10가지 번뇌다. 번뇌가 탐진치라는 얘기예요. 그걸 집착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성내고. 그러므로 이것들이 나타날 때마다 가래를 느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 악이 없다고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돼요. 그냥 선이면 선이네, 악이면 악이네 라고 알아차리면 돼요. 지금 지혜는 선이잖아요. 근데 좋아하면 악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수행은 옳다 그러다 좋다 싫다 선악을 따지지가 않는 것이 위파사나의 중도 유일한 거예요. 그것을 유일한 길이라고 그래요. 놓고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선입관 갖지 말고. 다 그럴 만해서 그런 거야. 현실적으로. 그거 어떻게 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알고 그랬네라고 알 때 중도적 입장에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10가지 지혜가 무상고무와의 성품은 아니잖아요. 이걸 통과해야 무사히 통과해야 무상고무화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좋아서 걸려서 머무러지면 무상고무화 못 본다는 얘기야 지금. 무상고무화를 보기 위해서 여기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좋은 것들이 다 번뇌라는 거예요. 탐진치. 이것이 위파사나의 위대한 지혜의 과정이에요. 여기서 깜짝 놀라요 제가.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구나. 빛을 알아채려고 하더니 빠삭띠 고요함이 와요. 아주 명경수같이 맑고 바람 한 점 없는 것 맑고 너무 이게 깨달음이다. 이게 도가다. 좋다. 그 인터뷰 때 얘기하면 스승이 빠져나오래. 그 속으로 스승이 나를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내 도가를 질투하고 있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근데 그 빠사띠, 그 평온, 그것을 내가 즐긴다고요. 그 다음 시간에 안 나와. 안 돼, 그게. 내가 바란단 말이에요, 그게. 그럼 막 몸부림을 그 전 시간에 이제 1시간 쉬고, 1시간 경행하고 1시간 다음 하잖아. 그럼, 너무 좋은 걸 경험했잖아. 오늘 이거 아라한 되자. 오늘 끝내자. 그리고 탁 앉아서 막 뒤집어지고 호흡도 못 보고 세상에 조금 전까지 잘 됐는데 내가 팔았잖아.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차이에요. 올라가서 좋아하면 뚝 떨어져 버려요.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내린 결론이 1시간이 잘 되면 하루가 안 되고 하루가 잘 되면 일주일이 안 된다는 것이 수행의 정설이에요. 팔하니까. 좋았잖아. 그럼 다음 시간에 딱 팔아요. 근데 뚝 떨어져 버려요. 심지어 예를 들면은 이거 예입니다. 수다원이 되어서 도과에 들어갔죠? 이거 예입니다. 수다원의 도를 항상 유지하는가요?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스승들이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어느 단계다라는 걸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다음에 안 돼. 스승들이 뭐라고 그러냐? 원숭이가 야자수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꼭 거기만 있냐? 내려왔으면 또 올라가야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다. 끊임없는 반복이에요, 이게.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오랫동안 켜켜이 묵은 누적된 잠재의식을 조금씩 소멸시키는 거예요. 한 방에 갈 수가 없어요. 한 방에 가면 아편 먹은 거예요. 한 방에 간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닦은 사람들이에요. 부처님이 정법이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지금 정법이 있어도 천상에 태어나면 이거 못 만나요. 이거 오래 안 가거든요, 이게 정법이. 2500년 됐죠? 5000년, 몇천 년 갈지 몰라요, 이거. 갈수록 약해지는데요, 정법이. 미얀마에서 그걸 느껴요. 옛날보다 도과에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적어졌대요. 30년 때는 제가자들이 2달 만에 다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조금 적어졌다 하는 이야기들을 내가 한 2차례 듣고 벌써 미얀마라는 그 사회가 또 군부독 때문에 사람 죽이고 흉폭해지고 사람들이 난폭해지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짐승인데 우리도 얼마나 많은 그 피해를 입었어요. 그냥 6.25, 뭐 5.16, 4.19 뭐 끊임없는 그 전란과 그 혼란 속에서도
그 한이 많아서 이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미얀마도 스리랑카는 교학의 나라이니까 수행은 미얀마가 중심이라고 볼 때 제가 지켜보는데, 아, 이렇게 해서 불법이 차츰 그 쇠망에 가는구나. 한국은 바야흐로 때가 왔어요, 오히려. 미얀마는 쇠망해도 여기서 새로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경제적인 조건, 그리고 우리들에게 고통이 너무 많아요. 고통이 많은 것이 지금 조건의 성숙이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어요, 지금. 다른 정신적 대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다 수렁창에서 꽃이 피는 거예요, 지금. 대안이 있으면 그쪽에 힘이 있을 텐데 지금 너무 다 피폐해 있어요, 사상들이. 근데 아직 이 부디즘이 지금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3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풍토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성숙될 수 있는 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도하는 국가로 지금 하나씩 한 스텝 한 스텝 나는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어쨌거나 이런 현상은 수행이 향상되었다는 것으로 청정한 지혜가 성숙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왜 번뇌로 규정했는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 집착하니까. 이러한 위파사나 수행의 번뇌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지하게 숙고해 봐야 합니다. 10가지 번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광명이나 색깔이 나타납니다. 네, 이걸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삐띠, 희열, 7가지 깨달음의 요인에서 삐띠, 희열의 단계에서 빛이 들어와요. 이걸 광명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번뇌다. 첫 번째 번뇌다. 아셨죠? 여러분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가르침의 전부인데 깨달음 얘기 잘 안 하세요. 이건 주석서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전부. 깨달음 얘기는 유일하게 경전에 7가지 깨달음의 요인이라고 7가지 쌈보장가 도가 얘기도 안 해요. 깨달음으로 가는 과정에 7가지, 그리고 그 7가지 마지막이 사마디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도가예요. 깨달음 도가는 얘기를 안 해요. 성스러운 도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는 7가지 청정을 얘기하는데 그거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밝힌 것들이에요. 지금 이것은. 이건 경전에 없는 주석서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자세한 것은 경전에서 얘기 안 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쓴 것은 7가지 깨달음의 요인 중에서 삐띠, 희열의 깨달음의 4번째, 희열의 깨달음의 요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광명이나 색깔로 나타난다. 그리고 막 몸이 막 툭툭 움직여요. 고개가 휙휙 돌아가고 이 단계에서 이거 깨달음 아니다. 한소식 아니다. 수행을 시작하면 제일 처음 나타나는 지혜의 단계인데 지혜가 바로 번뇌다. 지혜를 집착하기 때문에. 두 번째, 예리한 이해력이 생겨 경전이나 교리의 깊은 의미를 꿰뚫어 아는 암이 생깁니다. 이 알이라는 것이 지혜예요. 알지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삼빠잔나라고 해서 위파사나 수행의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광명이나 색깔하고 삐띠하고 조금 구별을 했네요. 하여튼 빛이 나타난다. 자신이 아는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과 그것을 아는 마음 역시 일어나고 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벌써 이해력이 생긴다. 상당히 높은 단계예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무상. 이것도 번뇌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제 삐띠예요. 세 번째는 기쁨 또는 희열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삐띠라고 합니다. 기쁨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조그마한 기쁨, 순간적인 기쁨, 진동의 기쁨, 도취의 기쁨, 널리 퍼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상 5가지 기쁨 중에 어떤 것이 나타나든지 좋아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빛하고 삐띠, 희열하고 조금 여기서 구별을 했네요. 제가 조금 전에는 함께 봤는데
약간 그 착오였습니다. 어떤 기쁨이라도 좋아한다면 여러분의 수행이 향상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쁨이든 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쁨 역시 단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라고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